음악의 어머니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핸델입니다. 이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인데, 이 핸델이 굉장히 그 다혈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스트레스를 쉽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뇌경색이 있어가지고요, 오른쪽이 마비된 상태에서 음악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몸이 망가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이 빨리 회복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온천에 가가지고요, 피로를 푸는데, 보통 뇌경색에 걸린 사람은 온천에 그 물에서 한 3시간 앉아있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핸들은 무려 9시간 동안 뜨거운 물 속에 온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핸들이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살리셨구나, 이제 내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다시 의욕을 가지고 그 음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는 작품을 쓰고 음악을 이렇게 공연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스폰서가 있거든요. 후원사를 통해서 이 수익을 이렇게 남으면 이제는 그 투자한 그 후원사들에게 갚아 나가는 그 방식으로 이게 후원을 받게 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공연이 스페인과 영국이 전쟁이 나버리고 그리고 또한 이 겨울 혹한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누가 공연 보러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빚더미 앉게 되어버렸어요. 빚더미 앉게 돼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김을 당해서 밖에 외부로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 이제 갇혀 있게 되죠. 집에 갇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핸델에게 편지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이 작품의 그 모든 천세성과 기술을 쏘아부어 그가 쓴 이전의 모든 작품들을 능가하는 명작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 자체가 다른 모든 주제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대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대본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렇게 구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대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글이 이 핸델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선지에다가 이제 작곡을 쓰게 됩니다. 그 글을,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해서.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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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시죠? 메시아. 14일 동안 이 한 곡을 만들려고 진짜 모든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 이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뇌경색 이래서 쓰러진 날이 성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겠다면 쓰러진 날이 이제 성금요일이었는데, 이 메시아의 작품을 딱 만들어서 공연할 때가 바로 성금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다가 다시 부활한 날이 성금요일. 그러니까 핸들은 자기한테 편지가 굉장히 일상에서 많은 편지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편지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편지로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 것인데, 일상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 메시지를 자기의 그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랑의 메시지,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짝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서로 같이 함께 그 사랑 안에 빠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바로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 누구냐,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그리고 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진 사람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하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거하는 사람 라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절이 너희가 그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태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받게 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4장 6절까지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긴 본문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요한은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고난과 아픔과 힘듦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위로와 어떤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성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확신 가운데 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그래서 보통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하러 갈 때 보통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곧 있으면 나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물론 이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 위로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뭐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나의 그 정체성,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가 상태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나아질 것입니다 라는 그 위로 가운데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또한 우리 안에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아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영원히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 그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고 있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확신을 심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너희는 누구냐? 바로 자녀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구원을 확신을 가져라 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확신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가 이뤄낼 때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성경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결과물은 100%거든요. 완벽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바로 오늘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 의로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다는 이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착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이 시작되자마자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라 이 말은요. 그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요. 사도 요한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벅차가지고 그 감격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현재 외친 이 탄성이 바로 이 보라라는 것이죠. 마치 너희 이거 주목해야 돼. 너 이거 반드시 봐야 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보라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 감격 가운데 우리에 보고 이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 본다는 것, 사랑을 본다는 것은 추상 명사 아니겠습니까? 뭐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 사랑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알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확신이었던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친밀감이거든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확신할 때 편해지잖아요. 마음이. 팀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정체성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종교는 우리의 성과에 기반하여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기독교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야.
나는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것은 너가 성취할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할 때문이라고 이 기독교만이 선포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모든 종교는 우리 어떤 결과물을 보고 축복해준다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와 깨지 않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맞이할 때 구원의 확신은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얻고 있는, 내가 가지는 그 구원의 영생의 확신이 가장 궁극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은 큰 두려움을 주지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경험해 볼까?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오해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려고 하냐면요. 기복.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소위 복이라 불리는 것들을 얻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런 말 할 때 세상의 복이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건 분명해요. 맞죠? 이 세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뭐예요? 값없이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인가? 만약에 이런 것들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인물들을 보게 되면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당수가 소위 세상에 말하는 그 복 그리고 기도 응답 별로 없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제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의 일생 가운데 그의 삶들을 보게 되면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많이 획득을 했고 또한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섰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늘 결핍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이유가 무엇이냐? 잘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천하여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당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위 복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는다고 판단한다면 이들은 사실상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못 받는 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왜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니 사망,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 배고픔과 그 가난함과 비참함과 모든 결핍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이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 사랑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우면서 그 사랑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환난과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을 확신할 수 있던 그 모든 이유는 모든 것을 가져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이 믿음의 선지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라고 그 믿음의 선지들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신비적인 것,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역사도 하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비한 체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신비한 체험은 우리의 감정과 그 감각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또한 거짓된 영들이 있단 말이죠. 사탄들도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놀라운 상황과 현상을 보여준 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죄인 됐을 때부터 우리 먼저 찾아오신 그 언약적 그 사랑의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 신비한 체험만으로 그 사랑을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그 은혜와 성품을 알아가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시의 어떤 체험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보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 세상 말하는 소위 그런 복의 기준 가운데 너희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보라, 기억하라, 주목해라. 무엇을요?
오늘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되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 자녀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자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 우리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요 딱 한 문제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가 찬양 불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보라는 것이에요.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랑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냐 헬라냐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도 오늘 우리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 율법을 잘 지킨 이 사람도 죄 아래 있다고 말을 해요. 율법을 어느 정도 잘 지켰습니까?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규칙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에 지킨 거 안 지키고 외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재해석을 해버렸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죠. 살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근데 뭐예요?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심판 없어? 근데 딱 여기에 다 걸리죠.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뭐예요? 살인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고 야, 미련하다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다 어떻게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이 음욕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심지어 율법은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랑하지 않고도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그들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사랑에 있지 않았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보상을 이렇게 주셔야죠.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는데 그 지킴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킨다면 그러면 결국 그 주인은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마음 품고 어떤 범법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자신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도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유용해 먹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죄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문제, 윤리적 문제 이런 것을 제 핵심 가운데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어머니가 홀로 되어서 자신의 외아들 지극정성 키웠다고 해봅시다. 이 자녀가요 결국은 아주 좋은 지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야 훌륭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박수. 근데 이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자마자 어머니와의 관계를 딱 끊고 전화 끊고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슨 어머니 공이 어딨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도덕적 윤리적 법은 잘 지켜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들이 있다면 나쁜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깨끗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가장 큰 죄란 말이죠.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 비교해봐도 믿지 않는 사람 비교해도 나도 뭐예요? 똑같이 어때요? 낫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 죄인보다 나도 똑같이 더 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받는 이유가 결코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뭔가 이뤘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죠. 상급입니다. 상급. 그리스도인하고 나는 결코 낫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 나느냐? 할 때 나 낫습니다. 나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나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진짜 죄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우월감을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비교해봐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늘 인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는데 빠른지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최은정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최은정 집사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최은정 집사님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최은정 집사님 문자 딱 보냈는데 최은정 집사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저 성품에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내가 사랑해야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실 분이에요. 하지만 보통 이 문자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해야지. 오늘 또 수신 차단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자 받으면요, 이거 누가 기분 좋아합니까? 이런 문자 받으면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자 받으면 승질부터 난단 말이에요. 승질 난다는 것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분노를 한다는 것은 나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게. 우리가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래요. 어둠. 저도 옛날에 그 시골에 살았잖아요. 그 시골 밤에 보셨죠?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네온사인 인거 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뭘 밟았는지도 모르고요. 그 캄캄한 걸어가면요, 모른다.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어두우면요. 암흑천지 불 다 꺼버리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로또 1등 당첨된 것이 이게 처음에는 순간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쁘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흑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상태가 이런 상태인지 몰라요. 지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으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빛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냐 정확하게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태다?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와, 끝장났구나.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시체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이거 완전히. 제가 아는 그 청년이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한숨하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님을 깨달았대요.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님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네가 정신 나갔구나 완전히.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네가 뭐냐? 그때 물어봤더니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인. 제가 남서울교회 그 화정부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은
유튜브에서 화정부 목사님 설교는 자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복음주의 설교를 잘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늘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대표 죄인입니다. 국가대표급 죄인이래요. 근데 우리가 국가대표급 죄인은 아니죠. 우주적인 대표급 죄인이죠. 우주 대표급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십시오. 파멸과 고생 그 길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이요, 어떻게 생각하는 마냐면 심판, 심판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삶에 파멸과 고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멸과 고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당장 심판이 없더라도요, 이 죄라는 자체는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파멸과 고생 그 길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당장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을지라도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파멸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디자인하셨을 때 죄로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니까요. 죄인으로요. 우리의 존재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우리 창조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은. 근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심히 좋았더라면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완벽하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게 그 자동차 보십시오. 자동차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그 제작자의 매뉴얼대로 차를 몰고 가야지만이 그 차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매뉴얼 가운데 이 차는 경유를 넣어야 돼요. 근데 경유를 넣지 않고 무슨 제작자 말을 들어, 내가 휘발을 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진 오일 분명히 1년 만에 가려고 했는데 제작자가요, 근데 무슨 제작자 말을 들어, 내가 3년 만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 거야. 그러면 그거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자동차가 망가지게 되죠. 파멸된단 말이에요. 파괴된단 말이죠. 그 자동차 매뉴얼을 어기게 되면 자동차를 어기게 되는 것이고 자동차를 범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하실 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디자인하셨는데, 그런데 그 디자인에 따라 살 때만이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죄는 어떤 것이냐?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법법 행동 정도가 아니라 죄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이 행복하라고 그 관계를 한 남편, 한 아내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창조해 놓으신 작품이란 말이죠.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비록 심판을 받는다 할지 않을지라도, 당장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부터가 뭐라고요? 파멸과 고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은 와, 쾌락이다, 좋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고생길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안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평안이. 즐거운데요? 아니다. 그건 네가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 내가 죄군이구나, 내가 심판 아래 있구나, 내 진노 아래 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 말합니까?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궁극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구원한단다.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존귀한 존재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받으셨다는 것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구속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엄청난 놀라운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런 죄인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뭘 아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십자가, 구원,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귓가에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맺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확신한 말이에요. 내가 이거 받아주고 있단 말이죠.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래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보십시오, 우리 전체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에오니를 사랑하사, 예솔이를 사랑하사, 다현이를 위하여, 민성이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인격,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기를 주었다. 하나님이 이 공기 마시는 거,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누구를 위해서? 다현이 너를 하나를 위해서, 예수를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 전라남도 땅을 만들었다. 송수인 권사님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랑이요, 궁극적인 이 사랑 가운데 슬퍼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사랑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 몸으로 오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스펀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머무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견디셨다는 거예요. 스테이, 머무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십자가가요, 여러분 높이 매달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굉장히 낮대요.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 춤을 탁 뱉으면 맞을까 안 맞을까요? 다 맞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춤을 다 뱉었단 말이죠. 예? 춤 뱉고 욕하고 다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셨던 것입니까? 견디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 왜요?
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래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가 누구냐? 너희를 끝까지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유력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원수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구원을 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깊이 묵상하라. 생각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